물두멍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게요. 자, 물두멍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앞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게 바로 번제단 바로 뒤에 있고, 여러분 뒤에 보면은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천막 있죠.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 성막 앞에 번제단 뒤에 이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사장이 손과 발을 지금 씻고 있죠. 여기가 바로 이 물두멍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노수로 되어 있는 세수대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이제 물을 길러다가 담아 놓으면 이곳에서 이제 깨끗하게 손과 발을 씻는 거였죠. 그래서 자, 이 물두멍이 갖고 있는 우리 성서적 교훈과 그 상징들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조용조용. 자, 오늘은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 17절서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죠. 자, 프린트 18페이지 보시면은, 자, 물두멍입니다.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위치한 물대야를 말한다.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번제단에서 묻은 피와 이물질들을 씻고 성막에 들어가야 했다. 그렇죠? 그 내용들을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0장 17절 18절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렇게 말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규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동안은 뭐 몇 규빗, 몇 규빗, 뭐 2규빗 반, 3규빗 반 이렇게 해서 규격을 정했는데 이것은 단지 재료만 말씀하고 있죠. 뭐요? 노수로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위치해라. 그리고 거기다 물을 담아라. 이런 명령만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물두멍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두멍은 성막 뜰 안에서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위치하여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더러워진 손과 발 등을 씻는 세수대야를 말한다. 여기서 씻는 행위는 구원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제 성막에 들어가야 하는 제사장들이 거치는 두 가지가 있죠. 뭐죠?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한다? 우리의 속죄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 이 물은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도. 그러므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는 번제단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므로 성도의 구원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번제단이 우리의 구원을 또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번제단을 거치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두멍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는 거죠. 이것은 뭘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물두멍이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야 함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를 얻었잖아요. 속죄를 얻었으면 그냥 들어가면 될 것을 왜 그 사이에 물두멍을 위치하게 했을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로 바르게 서야 한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정결함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기억해야죠. 자, 물두멍은 이제 어떤 거죠? 씻는 기능이니까 그 물두멍에 물을 담았죠. 그 물은 무엇을 말한다? 물은 주로 말씀과 성령을 상징한다. 구원받은 성도 또한 말씀과 성령의 성결을 입으며 하나님께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은 윤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이며 또 말씀의 은혜예요. 말씀을 따라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회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가운데 말씀 한 줄을 못 읽어요. 저도 15년 동안 하나님 떠나 있으면서 성경 한 장을 안 봤던 것 같아요. 성경 한 장을. 못 봐. 성경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조망해 주실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또 성령을 따라 회개할 때 그것이 바로 정결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 잘못했어 한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시원치가 않아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게 속죄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화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입만 뻥긋뻥긋 한다고 그래서 그게 회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너는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뭐죠? 노수로 만들라고 그랬죠.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라. 다른 기물과의 차이점은 규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 그 재료를 노수로 하라 하셨다. 특이점은 그 노수의 재료는 성막 이를 거두는 여인들의 녹거울을 통해 만들라고 명령하셨다. 특이한 게 하나 있는 거야. 이거는 몇 규빗으로 만들어라, 둘레와 지름을 어떻게 만들어,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는 이제 제사장들이 많이 제사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막 물두멍이 한 10개 정도 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씻는 거야. 번제단도 여러 개가 되고 이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럴 때는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격은 없어요. 그냥 세숫대야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데 그 재료를 뭐로 만들어라? 이 청동, 놋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놋은 어디서 갖다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 성전 밖에서 또 섬기는 여인들이 있고 한데 그 여인들이 쓰는 놋거울을 가지고 그걸 녹여다가 물두멍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그 자신을 단장하는 거울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유리로 되어 있는 거울이 아니라 놋 청동을 잘 닦아가지고 그걸 거울로 썼어요. 근데 그 녹거울을 녹여다가 물두멍을 만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출애굽기 38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런 거죠. 왜? 그 놋은 많거든요. 놋 소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청동의 재료들도 어디서 구할 수도 있고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재료는 반드시 여인이 얼굴을 단장하는 녹거울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만들라는 뜻이었죠. 여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많은 재료 중에 여인들의 녹거울을 원료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인들의 녹거울은 자신을 단장하는 도구였다. 여인들은 자주 거울을 보며 얼굴을 단장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을 단장하기에 힘쓰면서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지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녹거울을 재료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내면의 문제를 단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왜 녹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섰는지 나를 단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코털이 나왔는지 뭐가 묻었는지 머리는 이렇게 정결하게 됐는지 머리는 이렇게 삐뚤빼뚤하지는 않는지 그렇죠?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거울을 통해서 보잖아요. 근데 그 거울을 녹여다가 물두멍을 만들라 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너 자신의 내면을 너 얼굴 가꾸듯이 가꾸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냐. 이런 의미를 물두멍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두멍은 이 바로 회개와 구원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나는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지를 항상 보고 정말 내 양심에 꺼리끼는 문제가 있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조망하여 주시는 그 죄들을 볼 때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바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씻으며 나가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거는 씻어도 좋고 안 씻어도 좋고 아유 씻을 뻔했는데 깜빡했네가 아니라 씻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문제는 아유 그냥 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죄를 쉽게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다는 하에서 우리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만 못하게 살 때도 많고 정욕을 쫓아 살 때도 많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뻔뻔하게 예배에 임하고 그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말로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똑바로 사는지. 여러분이 이 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정결을 입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죄를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나가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두멍에서 수족을 씻음으로 제사장들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우리는 구원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죄를 여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번제단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막에 출입하는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치열하게 죄의 문제에 주목하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범죄를 속죄받으며 정결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아멘. 자, 물두멍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물두멍은 우리에게 씻기 위하여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회개하고 또 정결함을 입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나가고 있는지 정말 부드러운 양심을 가지고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에서도 내 마음이 민감하게 여길 수 있게. 굉장히 피곤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낙엽 하나 떨어지는 거, 말 한마디도 거짓말 같을 때 막 와서 회개하고 그러는 거야, 막. 너무 마음이 민감해지는 거야. 그때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덜 그거 한 거야. 점점 무뎌지고 딱딱해지고 또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씻고 나가야 돼. 항상 씻으면서 말씀으로 나를 조망하고 또 비춰보면서. 우리 거울을 매일 보잖아요. 그죠? 어제 여러분 때 밀고 목욕 깨끗하게 2만 원어치 목욕했다고 그래서 다음날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또 다음날 또 더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물두멍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거야. 그냥 또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 주시고 또 은혜를 줘요. 무릎을 꿇기만 하면
꿇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참 회개로 또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내가 무릎 꿇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동생 미워하고 동생한테 막 바보라고 그러는지도 생각하고 하나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누나 때리고 도망가고 막 그러면 하나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거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그거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